할렐루야. 아름다운 선교 방송에서 설교하게 돼서 기쁘고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펴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기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이었지라. 또 해당자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런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리라. 아멘. 제가 목회를 37년을 이제 지나고 38년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엉터리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을 오늘 이 아름다운 선교 방송에서 좀 전하고자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인생은 성령으로 작동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은 성령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사연으로 작동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연은 뭐냐면은 이야기죠.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준 거짓 이야기, 비질 이야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 할 것 없이 이 가슴 속에 상처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건들면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또 나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그 방어 기제를 가지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들어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산다. 그런 이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런 실생활을 우리가 스스로 이제 늘 우리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런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 5장 말씀이 열어지더라고요. 우리 에베소서 5장 한번 봅시다.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해갈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 믿지 않는 집안에서 제가 이룹니다. 이제 제가 처음 저희 집안에서 예수 믿게 되어서 지금 집안에 예수를 거의 다 믿고 계십니다만은 근데 제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또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목사가 되기로 성기를 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었어요. 되어졌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지 않고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치 않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여전히 저는 비진리 속에 가고 상처 속에 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런지 고민하는데 말씀이 답이더라고요. 예. 이래서 오늘 이 본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너희가 이 삶 속에 있어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행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참된 지혜자가 되시는데,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즉 하나님이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있는 자 같이 해야 된다. 세월은 금방 지나가고 세상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잘 이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악한 상태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짐승처럼 똑같이 이렇게 흙으로 지으셨는데 사람에게는 그 코에 생기를 넣었더라 했어요. 생기를. 여기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므로 생명 플러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생명이 되리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주셨죠. 예.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켜라. 옛날 성경을 하면 다스리고 지켜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런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이 작동되어진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가장 강자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조항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뱀이 하나님께서 주신 들주신 중에 가장 깨가 많은데, 사단이 그 뱀을 통해서 와서 하와에게 역사하면서 보게 됩니다. 이제 뱀 자체가 사단이 아니라 뱀 속에 그 사단이 들어간 거죠. 예. 들어서 하와야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금하셨느냐?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지죠. 근데 이때 이 하와의 실수가 뭐냐 하면은, 하와는 하는 영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다가왔을 때 그 속에 사단의 정체성을 알고 그걸 대적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라는 것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부부간에도 이게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마음을 탁 닫으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풀면은 열면 대화가 되잖아요. 그죠? 이 사단이 와서 말을 걸 때 사단을 차단해야 되는데 차단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창세기 3장 3절을 봅시다. 거기 보니까 동산 쪽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내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사탄에게 마음문을 열고 사탄과 대화를 하니까 그 사탄이 대화를 할 때 마음문을 하와가 열었을 때 그 속에 거짓의 영을 집어넣은 거예요. 악한 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와가 말하는 그 창세기 3장 3절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에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읽었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그죠? 근데 하와가 3절에 와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거짓령을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언어를 구축하게 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은 계속 사탄이 집어넣은 그 거짓령에 의해서 비진리를 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고 또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영이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에서 6절 또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과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식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사탄의 거짓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을 다시 돌아갈까요?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요? 매사에 있어서 행동할 때 어떻게 행할지 주의해서 하나님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고 하나님 있는 자 같이 행해야 된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악에서 선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성령께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선의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연으로 작동해서는 안 되고 성령으로 작동해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인생이 성령으로 작동되어지기를 더 이상 사연으로 즉 비진리로 작동되어서 상처 입고 아파하고 또 한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저희들의 인생이 더 이상 사연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작동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